제가 어렸을 때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뭐가 없어서 못 마셔요? 컵이 없어서 못 마셔요. 여러분들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다 아네. 누가 이 노래를 작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다를 되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그죠? 옛날에는 사이다가 좀 비싸갖고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의 바닷물이 뭐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 시원한 사이다로 그냥 다 바뀌어갖고 만큼 먹고 싶은 만큼 시큼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에서 이 노래를 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노랫말 가사대로 인천 앞바다 바닷물이 사이다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시원한 사이다가 그냥 진짜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이 사이다가 많아도 그걸 담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큰 그릇을 갖고 있으면 많이 담을 수 있고, 작은 그릇을 갖고 있으면 조금밖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이다가 진천으로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그림의 떡이라. 그렇잖아요.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함이 없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믿어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뭐 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릇이 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 없이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없이 살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으면 한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며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뜻대로 삶이 이루어졌지요 가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해 오신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6장 9절 말씀 저는 참 좋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나의 신이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운명, 내가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건강하고 병드는 건 여러분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운명은 달려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나의 전생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가 다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100% 맡기고 내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100% 수락하고 100%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의 전 생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주님이 이끌고 명하는 대로 100%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목격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체험적인 지식은 아무리 말로 들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체험은 믿음의 대가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경험을 해요. 그래야만이 더 큰 믿음으로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100%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죽음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과 같은 참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생애를 맡겼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수락하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90%의 순종이 아니에요. 몇 프로의 순종이에요? 100%의 순종을 요구해요.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음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그릇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모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었는지. 주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 믿음 없음을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 있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요 은사인데 어떤 자에게 주세요?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알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과 같이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사모하고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분명히 깨닫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서 뭘 구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제서야 믿음을 달라고 갈구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믿음의 그 필요성을 알고 달라고 갈구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몸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이 있다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울이라 명령하였을 것이고, 뽕나무가 너에게 어떡하리라? 순종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뽕나무한테 너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워져. 그러면 그 뽕나무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바다에 신기워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이건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참다운 믿음, 온전한 믿음만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도, 기적과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한없이 은혜와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기적의 현장을 네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경험해야 돼요. 경험은 믿음의 대가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체험적인 지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갈구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믿음 달라고 갈구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갈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믿음은 어떤 자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믿음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선물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뭘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꼭 하고자 하는 말씀,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지 배울 때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간에 여러분들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전생애를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듣는데 참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기 싫은 말은 듣지를 않아요. 입맛에 드는 말은 들어요.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은 다 들으려고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도, 입맛에 딱 떨어지는 말만이 아니라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쓴 말도 여러분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잘 듣고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수납하고 전적으로 100%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참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그 환난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울이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이렇게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가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하느니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유대인의 그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 돼갖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그래요.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 딱 3가지만 얘기해라. 내가 3가지를 구하는 거 다 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3가지 소원을 뭘 놓고 구할까? 뭘 구할까? 생각을 하다가 먼저 제일 첫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줬어요. 집을 나가니까 그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갖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가 응답됐어, 안 됐어?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 그랬더니 너무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달라붙으니까 뭐해? 귀찮아.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사람들 좀 떼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소원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들어줬어. 그래서 다 떼어버렸어. 몇 가지가 소원이 이루어졌어? 벌써 2가지가 이루어졌어. 이제 몇 가지 남았어? 1가지 남았어. 1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뭘 소원을 빌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1가지 소원이 남았는데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소원을 빌었으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 같다라면 지혜를 구했을 거다. 뭘 구해요?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레브쉬베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브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하트고, 쉬베아는 듣는다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주어져요? 듣는 자에게 귀한,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수락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운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교훈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인 자들에게 선포를 해요.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8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여기 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로 지내는 참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의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는 없었어요. 다리는 장애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있는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과는 달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지, 사도 바울이 그 사람과 눈이 하나가 돼.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전하는 사람하고 하나가 돼요. 쏙쏙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정말로 제비 새끼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그 먹이를 먹려고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지, 하나가 돼서 그 진리의 말씀이 스폰지와 같이, 여러분들 스폰지를 물에 담으면 물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냥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써 뭘 주신 것을 알게 됐어요. 믿음을 주어진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8절 말씀이 참 9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있는지,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주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야, 저 사람이 저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 장애로 인해서 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저 고통의 현장에서 저를 구원해서 저를 일으켜 세워서 고통의 현장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뭐가 있는 걸 봤어요? 믿음의 큰 그릇이 있는 걸 목격하고 바울이 믿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소리로 바울이 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 있는 거 하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면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여기 봐요. 조그만 소리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주어졌음을 알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 걸으라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들 봐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선포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쟤는 안진뱅이인데 제가 어떻게 일어나 겁니까? 턱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 즉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100%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100% 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란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믿음으로 이 경험을 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 체험적인 신앙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해서
이제는 전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맛보고 증거하고 간증하며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어요. 믿음으로 사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 같이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내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온전한 믿음 갖고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봐야만 돼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소원하고 갈구하며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귀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뭐였어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에이,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네,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귀 들을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믿었어요. 전적으로 수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는 거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귀족이냐 천민이냐,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 초신자냐 오래된 신자냐, 성경을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그런 거 안 봐요. 보는 거는 하나예요. 뭘 봐요? 믿음 하나만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만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목사냐 아니냐. 여러분들 목사도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봐요. 그 사람의 믿음 하나만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왕의 신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이 살았어, 집으로 돌아가.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으로 가 그러면 가버나움까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100%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수락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운명을, 아들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누가 왔어요?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오는 자기 집의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님,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드님이 열기가 떨어졌어요.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하인한테, 언제 열기가 떨어졌니? 언제 치유받았니? 그럴 때에 어제 몇 시? 7시입니다. 언제 7시가 무슨 어떤 때였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전적으로 수락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행동했을 때에 엄청난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 속에 임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들이 운명이 바뀌고 그 아버지가 운명이 바뀌고 그 아내가 운명이 바뀌어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믿음으로, 믿음의 더 큰 은혜의 믿음으로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소요. 구하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구할 거 어떤 믿음 달라고 구해요? 큰 믿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이왕이면 그잖아요. 큰 비전, 큰 꿈을 품고서 나에게 무슨 믿음 달라고 그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큰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큰 믿음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나의 전 운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장애와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만은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면 이방 여인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여인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서 지금 미쳐 있습니다. 제발 내 딸을 온전한 딸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간절히 간청을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려고 일부러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외면하고 침묵 지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시당하는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포기를 안 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긍휼히 여겨주소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니까 제자들조차도 얼마나 시끄럽고 번거로운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뭐라고 이 여인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 은혜 베풀 수 없다고 하는 거절의 얘기예요. 단호하게 못 해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안 해줄 바야 그냥 아까 못 해준다고 그러지. 그렇게 사람을 애를 먹이고 골탕 먹이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런데도 포기 안 해요,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개에게 줄 떡을,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갖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했어요? 개돼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여인한테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감이 있어요. 차라리 도움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우리 같으면 그냥 때리쳤을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장애와 모욕감과 그 고난과 그 시련들을 다 극복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주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자녀에게 덜 떡을 나에게 주세요. 음식 찌꺼기, 먹고 난 음식 찌꺼기라도 누구한테 줘? 남은 찌꺼기는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음식 찌꺼기, 은혜의 찌꺼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많은 모욕감과 장애와 난관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어떤 장애와 어떤 난관이 와도 천국 가는 날까지 뭐만은 지키는 믿음, 믿음 지키는, 온전한 믿음 지키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이러한 큰 믿음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상 이런 그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가장 귀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교함으로 인생을 끝냈어요.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하는 자들한테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어요. 그러나 순교하는 날까지 여러분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많은 장애와 많은 난관이 있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인생길을 다 가도록 장거리 그 믿음의 다름박질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시험이 있었고 그 많은 장애와 난관이 있었지만은 뭐 하나만은 지켰어요. 믿음 하나만은 지키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뭡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는 삶을 마감할 시점이 왔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 뭐 하나만은 나는 지켜서 믿음 하나만은 나는 온전히 지켰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내 전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100%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만은 내가 지켰다. 내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결산을 하게 돼요. 그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받을 걸 바라봤기 때문에, 받을 상급, 의의 영,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은 지키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 전에 TV를 연말 때 보면 연예대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송국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잘한 연예인들에게 뭘 줘요? 상을 줘요. 그러면 제일 큰 상, 대상을 받은 사람이 막 웃디다. 펄펄 울으면서 막 감상을 해, 막 자기 좋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난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한 해를 결산하며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영광, 썩어지고 없어지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저 상을 받는데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인생에 마감하고 인생에 결산하는 걸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할 테인데, 그때에 무슨 상을 받아야 돼요? 의의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 언젠간 우리가 삶을 마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한 번은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에 결산할 때에 참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의의 영광의 면류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하나만은 지켰어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소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같은 뭘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하는 그런 지식을 주시어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된 인생, 참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